이사야 60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내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같이 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 어쨌든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쓰고 읽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날마다 이 강단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정말 깊이 각인해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요, 한 주간이에요. 그냥 고주로 끝나버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기록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어제 살펴보는데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을 승리해라.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새로웠거든요. 목사님 개인화, 현장화, 미래화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셨습니까? 작년 3월 달에 그 중남미 집중훈련 마치고 파송할 때 그 주간 강단 말씀이 똑같았어요. 내용이. 제가 어제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보는데 그 이사야 60장 1절에서 그 본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러시아 예배를 설려고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이렇게 딱 떴는데 보니까는 돼지가요. 저는 지난주 진짜 새로웠거든요. 60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월달 오늘 가서 노트 있으신 분 한번 다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돼지가 똑같아요. 제목이. 진짜 바울이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었고 안전하다라고 했는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간다. 말씀이 진짜 내게 남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는 또 돌아가 있고 또 돌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하면 할수록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신 본문 이번 주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제목만 봐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지금 전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나라들도 외국인들의 입국을 다 문 닫고 있고요.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 기업들도 문을 닫고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문을 열고 모든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을 알아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이고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이 근원,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근본인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다면, 이 응답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에게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성문이 닫히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답을 알지 못하여서 답 이전에 문제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사람 낚는 어부이고 또 이들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마지막 주신 사명도 또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을 주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을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복음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복음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잘 누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복음의 말씀 속에서 늘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떡을 떼며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뿐만 아니라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꼭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현장에서 말씀에 대한 포럼이, 복음에 대한 포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진짜 이 복음 놓쳐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예체질 속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참 칭찬에 인색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오리지널 경상도 남자가 되다 보니까는 뭘 해도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뭘 사와도 뭐 돈도 없는 게 뭐 이런 거 사오냐. 진짜 돈 없는 사람이었으면요 상처되는 말이잖아요. 돈도 없는 게 왜 이런 거 사오냐 이러면서 그럼 왜 나는 이렇게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인데 그게 나도 모르게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칭찬할 수 있는데 칭찬보다 먼저 이렇게 좀 잘하는 부분보다 못하는 부분이 먼저 보여지고 저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 있고 체질되어져 있어요. 말이나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오는 말들이 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저랑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하는 애가 첫째거든요. 저희 집사람 맨날 그래요.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그게 칭찬을 깔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안 좋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애들 동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제가 봐도요. 막 이렇게 그 사투를 꾸사리 준다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하고 아이를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잘 해요.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야, 니 제발 내 닮았다 이야기 안 듣도록 해라고. 너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뭔지 아냐? 아빠 닮았다는 이야기라고. 그게 좋은 배경인가 안 좋은 배경인가 이야기하면 안 좋은 거지 이래요. 그러면서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날마다 이게 훈련이 안 되어지면은 나오는 이야기들이 위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다 뭘까냐? 그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 게 뭐 이런 거 사오냐? 우리는 그 사람 위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잘못하면 상처가 되어지는 이야기죠. 진짜 우리의 집에서요 날마다 말씀에 대한 포럼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포럼만 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말에서부터 누려야 됩니다. 말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누렸을 때에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말이 나와야 살아나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죽이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내게 복음의 말씀을 각인하는 이러한 시간, 복음의 말씀을 포럼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이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면 그 다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의 흐름이 복음이 누려지면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는데 이 요셉이 그 흐름을 보았기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상처가 되지 아니하였고 또 응답도 자랑할 것이 못 되었던 것이죠. 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도 눈앞의 일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 진짜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은 복음 없는 사람들도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다른 전략을 가지고 위기를 타개하고 그것을 타파하고 나아가서 성공의 요소로 바꾸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이 영원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신자들이 뭐냐?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와 또 눈앞에 있는 조그만 응답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게 언약의 여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은 들뜨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 그랬죠. 금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의 역사는 절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나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림 속에 복음의 흐름을 보고 있다면,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정말 누린다면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이 성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은 어떤 성이냐? 복음의 영광이 가득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문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전도의 문들이 열려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는데 이들로 통해서 뭐가 열리냐? 성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골로새서 2장 24절 말씀처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삼천 제자 그 명단을 놓고 한 명 한 명의 명단을 우리가 보면서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 이들로 통하여서 정말 전도의 문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 세상 살리는 그러한 교회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핍박하던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했던 그러한 자들이 우리 앞에 나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또 나를 인정하고 축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모든 백성이 칭송을 받는,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많은 장애가 되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산업선교 때도 그랬고 또 어제 목사님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그러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공격을 받게 되어주고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당장에는 안 좋은 그러한 문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불신자들이 다 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이 신앙의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협을 한다. 그때는 그래 사람이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그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뒤에 가서는 다 저 가짜구나 그런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는 누굴 찾아가냐? 결국 복음 안에 서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하는 그것만으로도 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가 버림을 당했고 미움을 당했고 우리를 찾아오는 자가 없었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흐름을 알고 이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가는 데마다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질그릇처럼 신분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배경도 정말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강단 원래 주신 그 한 해 말씀처럼 학개서 2장의 말씀처럼 이전의 성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초라하고 그러한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게 되어지고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보다 나중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음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더 크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진짜 복음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속에 이 복음이 담겨지고 복음으로 소통되어지고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칭찬받고 칭송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문을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현장을 살려낸다라는 말이죠. 10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불신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비록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가루인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될 때에 빵이 부풀어 나는 것처럼, 그리고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심겨져서 자라게 될 때 큰 나무가 되어져서 그게 모든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조건을 갖추려고 애쓰기 이전에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쉼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가 작고 약한 자였지만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강국을 이루게 되어지고 1000명을 이루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닫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린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현장을 살린다. 그거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한 가지 결론으로 또 모여집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 집중하고 단을 쌓는 시간. 정말 말씀 붙잡고 집중함으로 들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나머지 사람 살리고 또 현장 살리는 일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결국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고, 모든 현장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겠다 작정하셨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으로 충만한, 정말 복음의 말씀이 충만한, 복음으로 소통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포럼이 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런 자에게 성문을 닫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직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겠다 결단하면서 3,000 제자 명단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이 무릎 꿇고 닫히지 않는 그 성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60장 4절 말씀처럼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들이 몰려올 때에 성문을 활짝 열고 다 받아들여서 살리는 그러한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의 누림 속에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